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이죠. 그리고 안에도 우리 칼럼이나 기도 제목에 내용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술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그죠? 근데 성경이 뭘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면 다른 사람 설교도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예레미야 4장은 설교를 특별히 19장부터는 잘 안 해요. 거의 없더라고. 안 해요.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귀한 설교입니다. 그렇죠. 4장 19절부터 22절,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참을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의정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제목이 이제 예레미야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참 슬픔과 고통을 많이 당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외부로부터 이 고통도 당했지만 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9장 보면, 9장 한번 느껴볼까요? 손 놓고 여기 9장 보면 우리 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러 울리로다. 그죠?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런 선지자죠. 벌써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망했죠.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남유다 맞아? 망하기 멸망을 앞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섞여버렸죠. 사마리아라는 그런 이상한 잡종, 그죠? 이상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남은 남유다마저도 멸망한다는, 하나님 나라는 끝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 멸망을 선포하라고 지금 부름을 받았어요. 멸망을.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멸망하기 위해서 고소하다고 웃으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면 알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진심은 회개하라. 그러나 그들은, 그죠? 회개하지 않죠. 우상을 버리지도 않고, 거짓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계속해서. 사실, 우리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복 받는다. 이 교회 오면 다 소원 들어준다. 병 낫는다. 뭐 그런 말만 하면은 누가 못해요? 자신 있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고 이제 너희 때가 다 됐다. 죽음이 임박했다.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레미야만 계속 설교하면은 좀 힘들어요. 그죠? 내 얘기만 설교해도 성도가 떠날 것이지만 예레미야만 계속 설교하면은 그죠? 다 떠날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선포해야 되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계획과 다르더라도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더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소망을 주고 축복을 전하고 막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전하면 그들이 못 깨달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답답한 그런 선지자입니까?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데 그들은 못 깨달을 거야.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높이신다 이런 뜻인데, 예레미야의 삶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참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지 몰라요. 왕따 당하죠. 사람들이 싫어하죠. 또 심지어 때려 패기까지 합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또 옥에 가두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괴롭히고 굶기고 뺨을 때리고,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과 조금 비슷하죠. 그리고 한편 뭐 약간 우리 신앙하는 우리 성도들과 살짝 비슷해요. 뭐 많이 비슷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이 또 축복하실 겁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삶, 그죠? 예레미야가 이 땅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세우셨다는 것. 이 땅에서는 고통을 당했지만 우리도 혹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왕따 당하고 슬픔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다. 그죠? 예,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요시야 13년에 이사야가 죽은 지 60년 경에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는 한참 나라가 그래도 그나마 좋을 때였어요. 20살밖에 안 된 어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 1장 볼까요? 예레미야 1장.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5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제사장으로서 일할 나이도 뭐 25살, 30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사실 어리죠. 우리 뭐 승준이 나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다음에는 결혼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좀 참 20살에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결혼도 하지 못해보고 연애도 하지 못해보고 그렇게 어찌 생각하면 참 충격적인 재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네 삶이 너무 재앙이 많고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으니까 네 혼자 사는 게 오히려 더 복이다.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죠?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근데 이 시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결혼하지 않는 게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음란한 생각하고 결혼하지 않고 음란한 영상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죄예요. 빨리 결혼하십시오. 이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살려면 결혼하십시오. 결혼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르심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불렀는데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죠. 우리 1장 11절에 보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끓는 가마 환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어렵죠. 근데 쉬워요. 이게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이에요. 상징적인 의미로 이 예레미야에는 상징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예언이 많아요. 그죠? 살구나무는 쉐케드라는 단어예요. 이
언어 유희라고 하죠. 뭐 쉽게 말하면 말장난 같은 쇼케이드. 이게 쇼케이드하고 말이 비슷하잖아요. 쇼케이드는 내가 주시하여 지켜보겠다. 내가 내 눈동자가 거기 머무른다. 함께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네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심판의 이 말을 전할 때 네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 뜻이에요. 쇼케이드. 살구나무. 그렇게 내가 지켜보겠다. 쇼케이드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뭘 보여줍니까? 북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 북쪽에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임박한 심판. 바로 그것을 네가 전하라는 거예요. 언제?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좋은데 요시아의 계획이 일어났잖아요. 요시아는 선한 왕이죠. 그죠? 어떤 왕입니까?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아주 악독한 왕이었죠. 막 성전에다가 막 이상한 것 제우스 신상 막 세워놓고, 응? 제우스가 아니고 뭐 바알 신상 막 세워놓고, 응?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서 막 엉뚱한 제사를 지내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모는 그런 악독한 왕이었어요.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전국에 성경을 못 찾아. 성경이 없어져 버린, 말씀이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가 왕이 되고 손자가 이제 아버지 아몬이 2년 만에 죽고 요시아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이제 나이가 8살에 왕이 됐어요. 빨리 왕이 됐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성전에서 성경이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듣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읽어주고. 성경을 들을 때마다 막 옷을 찢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가? 어려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시아가, 그죠? 개혁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성전을 개혁하고, 제사를 개혁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지내고, 그런 일을 시작한 거예요. 좋은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 그죠? 그래요.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끓는 가마와 또 살구나무 가지로 이렇게 사명을 준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왜? 우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4장으로 돌아오면 4장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리로다. 이게 원어로 보면 메아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창자여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해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의역을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직역을 하는 게 옳죠. 근데 내 창자여 하면은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해 잠잠할 수 없어. 이게 그죠? 내 창자예요. 창자가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창자가 끊어지고 있다. 유대인들은 이 창자의 내장에 마음이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렇게 끊어진다, 고통스럽다 이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6.25를 배경으로 한 그 노래가 있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제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불러주지 못합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여기서 말하는 단장이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그런 슬픔을 지금 에레미야가 겪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지만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그 바벨론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가족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어떤 학대를 당할지 아니까. 그죠?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손을 놓고 볼까요? 여기 손을 놓고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주님도 똑같은 눈물을 고통을 당하셨어요. 에레미야와 같은.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그 멸망할 성읍을 바라보면서 41절을 보면 41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터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주님 때도 주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얼마 있다가 그죠? 그 로마의 침입을 또 받아서 완전히 성이 무너져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죠? 그랬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똑같은 눈물인 거죠. 에레미야도 그들이 당할 그 고통, 그 심판, 그 멸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해철이 든 엄마가 이 자식을 때리면서 그 눈에 눈물이 가득한 것처럼 뭐 나쁘게 되라고 지금 막 행복해서 때리나요? 행복해서 멸망을 선포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돌아오라. 회복해라. 네 마음을 바꿔먹어라. 그러면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때 예레미야가 받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돌아왔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회복의 노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성경은 그들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요시야는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옷을 쥐어 뜯으면서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요시야만 그랬던 거예요. 백성들은요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잊어버립니다. 예레미야 4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들은 바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4장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자다. 믿는 척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을 따라가는 척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다는 겁니다. 미련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알았다면 안 그랬을 걸.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이 땅의 법도 우리가 모른다고 우리가 죄가 안 됩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못 봤어요. 이러면 죄가 안 됩니까? 아닌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 모르는 자들도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르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다 불못에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르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할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실수로 그랬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무지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큰 문제죠. 그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무지한 백성들. 두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앞에 2장을 볼까요? 2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말이죠.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샘 쏟는 샘,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근데 그 샘을 버리고 내가 판대요. 이 유대나 그쪽 지역은 석회석 땅이기 때문에 잘 파져요. 파보니까 잘 파지거든. 팠는데 그래서 비가 오고 이래가 물을 가둬놨는데 쑥 빠져버리네. 또 물을 부으니까 쑥 빠져버리고 가두지 못할 그런 웅덩이인 거예요. 계속해서 물이 샘솟는 그 샘을 버리고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들이. 그죠? 그리고 거기 18절을 볼까요? 네가 사흘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지금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데 애굽의 물이 더 좋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맞아요. 그죠?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물이 좋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물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떠나는 거예요. 19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반역하고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계획이 아닌 거예요. 요시아는 계획했지만 백성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장 볼게요. 5장 다시 돌아오면 3절부터 5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굵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했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지. 심지어 지도자들이 좀 똑똑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데도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멍에래요. 하나님 말씀이 결박이래요. 싫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필요 없답니다. 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 원하는 하나님 찾아간다는 거예요. 원하는 애굽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말씀만, 내가 복받는 말씀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 심판의 말씀은 다 그냥 눈 감고 보고 그런 것들은 다 멍해고 다 결박이고 지금 이 시대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 않나.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죠. 또 그 시대는요. 이 시대가 너무 흡사해요. 간음하고 성계방하고 그죠? 뭐 동성애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4장 30절을 볼까요? 4장 30절. 멸망을 당한 자요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다.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는다. 그저 그냥 한번 꼬셔보려고 온갖 장식을 하고 꾸미고 금을 달고 그리고 코를 뚫고 심지어 그저 요즘 피어싱 많이 하잖아요. 귀 뚫고 노란물 들이고 눈 크게 보이려고 아이섀도우 나오죠. 눈을 그려. 이 시대가 너무 같지 않나요?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막 말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는 있죠. 근데 예의 있게 하십시오. 막 좀 이렇게 무언가 꼬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화장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아담하게 옷 입으라고 하잖아요. 단정하게. 그죠?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연인들이 멸시를 할 것이다. 그죠? 응?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는다. 세상이 좋아 보여요. 그죠? 아름다워 보여요. 잘생겼어요. 똑똑해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따라가면 안 된다. 세상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세상 남자들, 우리 결혼하자는 사람들 쳐다보지 마십시오. 세상 여자들 쳐다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게 멍해가 돼요. 하나님이 멍해가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멍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5장 7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유서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이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상징으로 보입니까? 이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성계방 풍조로 나무의 아내까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무의 남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하룻밤 자면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적 타락. 이 시대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그 정결한 거룩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사귀어보고 결혼해. 한번 자보고 동거해보고 결혼해.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40%가 이런 동거를 하고 간음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리스도인 자매인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 같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하나같이 다 이런 성적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기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직 네가 몰라서 그래.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 깨닫지 못해서 그래.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가슴 아파요.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심판을 이야기해요.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멍해와 결박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방종하면 하나님 심판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사랑해서 축복하고 회복시키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2절을 봐요. 2절. 5장 2절.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입니다. 믿는 척해요. 교회 나선 찬양을 잘해요. 고백을 잘해요. 너무 그럴듯하게 말을 해요. 근데 겉과 속이 달라요. 그 말할 때뿐이고 실상은 거짓 맹세를 위선을 해요. 혹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나에게도 반성으로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그죠? 거짓 맹세하지 않고, 거짓 믿음 갖지 않기를 바라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3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길 싫어하므로.
그죠? 돌아보기 싫어. 그리고 멍해와 결박이라고 생각. 그런 잘못된 믿음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부른 겁니다. 요시야 때 그렇게 참 회복이 일어나고 성전이 깨끗하게 되었고 했지만은 껍데기라는 껍데기 진짜가 돼요. 진짜 우리 마음이 부흥되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 하지 맙시다. 진짜. 그리고 성경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 우리 주위에 꼭 내 자녀 아니더라도 교회의 성도들의 자녀라도 우리가 주일학교를 하든 학생회를 하든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죠. 요시야 왕이 겨우 전국에 있는 그 나라의 성경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성경 하나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잖아요.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뭐예요? 안 읽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진짜 요시야 왕 같은 그런 회개와 옷을 찢는 그런 회복을 가져야 됩니다. 하는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의 그 눈물을 지금 하나님이 흘리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냥 예레미야의 그 눈물과 고통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 바로 우리도 똑같이 그 예레미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라고 말하지 말래요. 말주변이 없다고 말하지 말래요. 어쨌든 하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지켜보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하나님 약속을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예레미야 같은 창자가 끊어진 아픔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었다고 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 심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사람들을 심판할 거예요. 상급의 심판을 하든, 그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하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박수치고 아름다운 세상, 좋은 세상, 교회는 복 받을 거야. 병도 낫고 좋은 세상이야. 행복한 교회야 우리는.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야 됩니다. 하지만 또한 함께 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심판과 멸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책임을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평안하게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되었어. 뭐 세상이 어찌되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로 만족한다 말씀 안 했습니다. 너를 증인으로 세웠다.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명령을 거부하고 증인의 사명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명령과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멍해가 됩니까? 결박입니까? 싫습니까?
그 말씀 말고 하나님 복 주시는 말씀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뻔뻔한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는.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 예레미야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하나님께 세우신다, 칭찬한. 이 땅에서는요, 예레미야는 그죠? 이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므낫세에게 톱으로 키워서 죽었대요. 예레미야는요, 쇠사슬에 묶여서 자기 백성들에게 끌려갔어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돌에 맞아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바벨론으로 가면 행복했을 거예요. 왜? 바벨론 느부사라단 장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가자. 근데 예레미야는 백성과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끝내는요, 예레미야를 죽이고, 그죠? 그 애굽에서 그 애굽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예레미야를 죽이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또 다른 예레미야를 세워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예레미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그 마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창자가 끊어진 그 고통,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간절함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지내지 마시고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하지만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증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끝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요. 이 예레미야의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